만약에 누가 이 나귀를 왜 끌고 가느냐 묻거든 뭐 다른 이야기 하지 마라, 주가 쓰시겠다 하라, 뭐 그렇게만 말씀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나귀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예수님이 타시도록 하고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갑니다. 온 예루살렘 백성이 나와서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환영하고 받아들인 것입니다. 백성들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는 그 의미는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호칭하는 것 자체는 바로 그 당시에는 메시아를 지칭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 이 압제된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런 메시아, 그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주신다, 하나님의 약속한, 그리고 모세 선생께서 이야기했던 그 선지자를, 또 하나님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다윗의 자손이라는 그 명칭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민족과 백성을 구원할 그 다윗 같은 왕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 땅에 공의가 무너지고 공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진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공정과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통치하시는 그런 메시아가 왔다, 그러니 우리는 기뻐 맞이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외침은 그들의 외침과는 다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할 분이고, 또 로마에서 우리를 구원할 분이고, 우리의 질병과 압제 속에서 구원할 그런 정치적 능력의 그리스도, 정치적이고 정치적 해방과 또 능력을 가지신 그리스도를 원했지만, 정작 이 땅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정반대의 길을 걸어오시는 이야기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예수는 영광의 길을 걸어오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가시려고, 또 죽음의 길을 가시려고, 인간이 보기에는 가장 처절한 그런 저주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지금 그 길을 지금 걸어오고 있는 거죠. 때문에 사람은 영광의 주, 능력의 주를 바라보지만 실상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 지금 오시는 거예요. 고난의 종으로서 지금 들어오시는 그 길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승리의 기가를 부르며 종려주의를 기념하지만, 예수님의 실상은 당신은 나는 너희를 승리로 주고 왔고 대속 제물이 되기 왔고 내가 고난에 통하여 너희를 구원하러 왔어. 그러니까 나는 이것을 통해서 그 승리의 그 외침 속에서 예수님의 그 신령 속에서는 쓰라리 남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예루살렘 성에 오시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들이 외치는 호산나의 외침은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온 인류의 외침일 수 있습니다. 왜? 모든 인류는 사망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죠. 모든 인류는 저주에서 건진받기를 원하죠. 그 모든 사망과 저주를 꺼낼 그 메시아,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를 기다리는 것이 인류의 외침이고, 또 모든 종교인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상에 있는 종교라고 하는 그 모든 통틀어 종교인들이 외치는 외침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찾고 구하는 메시아는 바로 그런 메시아죠. 그들이 원하는 그 구원자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런 예수가 아니라,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백마를 타고 오는 주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백마를 타고 그렇게 기다렸는데, 실상 예수님은 오실 때에 낙이 조그마한, 지금으로만 하면은 요즘엔 티코가 안 나오지요? 요즘에 뭐가 나오죠? 경차적인 마티즈, 맞아요. 마티즈 정도 가지고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벤츠를 타고 좀 오시고 이러면은 뭔가 영광이 어떤 뭐가 좀 될 것 같은데, 이 마티즈 타고 오시니까 이 메시아라는 왕이라는 느낌도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는 그런 연약한 모습, 그런 초라한 모습이 그리스도인 거예요. 나폴레옹은 뭐라고 합니까? 불가능은 없다 이러면서 백마를 타고, 옛날에 우리 완전 정복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 껍데기에 보게 되면은 나폴레옹이 백마를 타고 칼을 탁 이렇게 차고 칼을 높이 들면서 하늘을 찌르는 처럼 이렇게 기세를 가지고 올라가는데, 사람들의 인생 속에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는 그런 나폴레옹 같은 기질을 가진 그런 영혼을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그분도 마치 나폴레옹처럼 큰 하늘을 찌르는 그런 기세를 가지고 와서 로마를 싹 쓸어버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의 모든 질병과 저주에서 건져낼 그런 멋진 우리가 바라는 그런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백마를 타고 오지 않습니다. 큰 깔도 옆에 타지 않습니다. 그저 조그마한 동네, 이름도 없는 동네에 뭡니까? 그것도 자기 나귀도 아니에요. 네? 나귀도 자기 재산 목록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나귀 살 돈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동네에 가서 나귀 빌려서 와라는 거예요. 빌려오라. 그래서 나귀를 빌려 오셔서 그 초라한 모습 속에서 예루살렘을 들어가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바라보는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는 다른 것입니다. 어쩌면 그렇게 정반대일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 땅에 오실 때 한번 보세요. 석가모니 부처 같은 분들은 왕실의 고귀한 혈통을 가지고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느냐? 저 나사렛, 지금으로 말하면 천안같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뭡니까? 저 서울 특별시에 오는 것도 아니고 이 천안같은 이게 뭡니까? 광역시도 안 돼요. 그냥 조그마한 동네 정도, 천안시 정도 되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그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옛날에는 우리가 지금 번역은 목수로 했지만은 그 당시에는 목수하는 일이 장의사 역할로 같이 했습니다. 그 장의사하고 목수하고 뭐 그 일도 하는 그런 집안에 태어나셔서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흠모할 만한 조그마한 거 없는 것입니다. 풍채도 없고 그 조건도 갖추지 않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오신 메시아의 그리스도는 우리들에게 가난한 모습, 약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시고 병든 자들과 함께 하셨고 눌린 자들과 함께 하셨고, 그런데 그 병든 자들을 치료하셨다는 겁니다. 눌린 자들을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뭡니까? 권력에 눌리고 저주에 눌리고 병마에 눌리고 그 모든 자들을 그냥 위로하는 것 차원에서가 아니라 철학자들처럼 위로하고 상담가처럼 위로하는 차원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진료를 다 짊어지시고 고치는 그런 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 좋은 집을, 요즘에 대형교회 목사님들은 좋은 집에도 산다 그러지만은 예수님은 그런 좋은 집도 사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풍전도서 가시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가하시고 선포하시고, 마지막에 이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기 위해서 어디에 가십니까?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시는데,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기에는 뭡니까? 좋은 거지만 사실은 옛 예루살렘은 예수님께서 못 박히는 장소이고 생명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장소이고, 사실은 그 예루살렘은 지금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예루살렘도 전쟁의 본거지가 되고, 모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관계 속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장소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 예루살렘은 종교의 본성인 것입니다. 가야바가 있었고 제사장이 있었고 헤롯이 있는 그 예루살렘 속에 누가 생명의 주가 오시는 거예요. 생명의 그리스도가 오시는데 그 생명의 수를 맞이하고 기쁨을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이 종교의 아성을 쌓아있는 예루살렘의 사람들은, 그 지도자들은 그를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초림이 예수님은 영광의 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고난의 중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의 죽기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고, 죄인의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겸손의 종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특별히 고난주간 그리고 종료주일 이것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산다는 것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땅에 초림의 예수께서 가난한 자들과 친구 그리고 약한 자들을 섬기러 오셨고, 죄에 눌린 자들을 해방시키는 그 사역을 하고 계셨다면 지금 오늘날 그 예수님은 동일한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셨기에, 그러면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도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그런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다가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뭡니까? 죽은 자도 살리는 그 예수, 문둥병 자도 고치는 그 예수, 군대 귀신 들린 그 귀신 들린 자도 말할 성 한마디로 그냥
쫓아내는 그 예수, 그 영광과 위엄과 능력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산나 외쳤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호산나 외친 것이 그걸 보고 외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치병이의 기적을 보면서 야, 그 광야에서도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도 하늘에 만나게 내리는 그런 여호와의 능력이 그 예수에게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따라가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능력과 영광을 보고 따라가는 그 수많은 종교인들의 모습인 거죠. 예수님을 그렇게 나에게 영광을 가져다 줄 사람, 그리고 그분이 또 내 삶의 구원을 하실 그런 능력의 주를만 바라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시는 것은 언제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난 다음에 부활하시고 영광을 얻으시는 거예요. 그 전에는 영광을 받으시지 않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단순 예수님만의 고난과 부활의 것을 기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그 모든 것은 바로 나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이요, 예수님의 부활도 나의 부활이라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의 사건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영적인 사건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영광의 주, 영광의 십자가를 그것은 기뻐하지만은 고난의 주, 고난의 십자가는 내가 외면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고 나는 영광만 쫓겠다, 나는 기쁨만 쫓겠다. 되겠습니까?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고난이 있는 것이고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광과 기쁨을 누리는 자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나도 달려서 옛사람이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옛 아담 안에서 태어난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그 옛사람 속에서 함께 못 박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이 로마 병정들에서 창에 칼에 찔릴 때 나도 찔려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옛사람이 예수님의 무덤에 묻힐 때 나도 옛사람과 함께 묻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수의 부활 속에 내 새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옛사람 처리는 관심 없고 새사람 부활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게 썬데이 크리스찬의 소리가 듣는 것이고, 나름대로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되는 것이 내 옛사람과 예수님 가운데 죽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의 십자가를 꺼려하고 마치 이 무리들이 호산나 외치는 것은 영광의 주만 바라보고 능력의 주만 바라보고 외친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 주만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 신앙에 시험을 줄 수밖에 없고 예수를 믿다가 시들시들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진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 하면 내 크고 작던 이 모든 내 안에 있는 아담 안에 있는 본성, 거역의 본성, 교만의 본성, 더러운 본성, 악한 본성, 이 모든 것들이 부활 과정, 처리되는 과정과 부활의 과정을 다 함께 겪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우리 현실 속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그 옛날에 쓰여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현재의 말씀이고, 지금 시간 속에서 흘러오는 레마의 말씀이지 과거에 있었던 사건 이야기를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봅니까? 우리가 처음 예수 믿고 교회 나오면은 하나님이 좋은 거 많이 주시는 걸 체험합니다. 저도 그래요. 은사도 주십니다. 응답도 빨리 주십니다. 기쁨도 넘칩니다. 찬양하면 기쁨이 넘쳐서 남보다 더 크게 아멘소리도 더 크게 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문제들도 척거덕 되고요. 때로는 병도 막 고쳐집니다. 그것 때문에 기뻐서 나도 교회 가는 것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은사도 조금 더 싫어지는 것 같고, 응답도 좀 더뎌지는 것 같고, 기쁨도 좀 달아나는 것 같고, 문제 해결도 옛날보다는 더 현직이 줄어드는 것 같고, 그래서 고민합니다. 내가 이렇게 믿음이 시들어졌나? 옛날에는 믿음이 별로 없을 때도 척척 됐는데 지금은 내가 말씀도 많이 알고 설교도 많이 듣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기도도 많이 하는데 왜 이렇게 믿음이 떨어졌나? 신앙이 내가 떨어졌나? 마음에 가지가지 의문을 생기면서 낙심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예전에
내가 이렇게 해주셨지. 그 과거를 반추하면서 그 과거를 희생하면서 내가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당하는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당하는 아픔, 그 과정에서 당하는 속에서의 그 병든 이 가지가지 고난은요, 그냥 지금 현재로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위로받으면서 그냥 내가 지금 그렇게 주님께서 과거에도 고쳐주셨으니 앞으로도 나에게 고쳐주실 거야, 앞으로 해결해 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지금 인내하고 가는 거죠. 인내. 그리고 인내하며 가는 겁니다.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것은 내가 믿음이 떨어진 것도 아니고 신앙이 떨어진 것도 아니에요. 그것은 당연한 과정입니다. 왜? 그것은 성도의 연단을 통해서 성숙의 단계로 가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아이들이 자라날 때는 성장하지요. 키도 큽니다. 몸도 무거워집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면 성장이 어떻게 있습니까? 무양증하면 그거는 거인증이라서 병든 자예요. 예? 그건 치료받아야 될 자입니다. 성장이 아니라 그 뒤로부터는 뭐가 됩니까? 성숙인 거죠. 성숙.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장만 기뻐하는 거예요. 성장은 아이 때 기뻐하는 것이고 성숙은 어른이 되어서 성숙해 봐야죠. 어른이 되어서도 성장이 안 한다고 170대, 180대 되고 190대, 200대 된다면 이 사람이 정신나간 사람이지 정신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만약 오늘날 교회에서는 성장만 이야기한다고요. 성장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은 자꾸 많이 와야 되고 더 많이 와야 되고 더 많이 와야 되는데 성숙은요? 지금 계속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물러서 어린아이를 어른이 되어서 어린아이 교육을 하고 있으니 이거는 뭡니까? 대학생 졸업한 아이를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유치원 교육을 시키고 있으면 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연조가 있는 분들에게는 그런 연단과 그런 고난의 과정을 통해서 이제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그 과정이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되면 내가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라고 해야 됩니까? 나는 성장이 끝났구나. 이제 성숙의 단계구나. 그러면 성숙의 단계는 옛날에 과거의 초보 때는 애굽을 홍해를 건널 때는 다 하나님의 모세의 지팡이를 다 해서 넘어가면 그냥 걸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광야의 40일을 다 통해서 이제 연단받고 분류되어지면 그냥 걸어갔습니까? 물이 흘러내렸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이 그냥 흘러내려가요. 그러나 언약궤를 메고 그냥 첨벙첨벙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성숙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장의 단계는 모세의 지팡이를 해서 홍해바다를 쫙 가려면 갈린 것을 보고 건너가고 그렇게 하지만은 이제는 성숙된 단계에서 하면은 그냥 고난에 그냥 물줄기 흘러갑니다. 역사는 흘러갑니다. 그러나 그 도도히 흘러가는 역사의 물줄기 속에서 나는 믿음으로 가리라 말씀의 언약궤를 메고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물이 빠져 죽으면 죽으려는 거지 가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그냥 위에서 물이 묻혀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뭡니까? 성숙한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오늘 한국교회가 그것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이해하지 못하면 늘 성장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게 진단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맹장염이다. 이 사람은 뭡니까? 위염이다. 무슨 대장이다 해야 되는데 뭐 오면 진통제만 주고 있는 거예요. 진통제만 주고 있으니 이거 고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바르게 봐야죠. 바르게. 그러니까 이 시대는 우리 한국교회 시대는 성장의 시대는 멈췄다. 이제는 하나님께서 성장은 나중에 하고 이제 성숙의 시대다. 그럼 성숙의 시대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요? 성숙해지려면 고난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의 현장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우리가 때로는 후처지만 그것을 내가 인내하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콩나물이 자라듯이 자라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뭡니까 식물거리로 적용되는 것이죠. 그것이 성숙인 거죠. 그래서 우리도 뭡니까 처음 예수 믿을 때는 다 그런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성숙의 단계는 아프다. 그리고 내가 믿음이 떨어졌느냐 생각하지 마십시오. 믿음이 떨어진 것이 아니고 믿음은 오히려 더 살아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숙의 단계이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하는 그 법을 배우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 과정이 끝나면 뭡니까? 이 과정이 끝나면 어떻게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옛사람이 매달리는 거죠. 고난 당할 때 그게 매달리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못 바뀌는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는 과정이 있습니다.
누구나 죽기는 싫죠. 그러나 우리 옛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되고 죽게 되어 있고 이미 죽었습니다. 그럼 그 과정이 끝나면 뭐다?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 부활의 생명만 이야기하지 내가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지 않습니까? 반드시 옛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나도 동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부활의 생명을 누릴 때에 진짜 자유가 있는 것이죠.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자유함이 없느냐? 내가 왜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기쁨이 없느냐? 왜 그러냐? 내가 부활의 생명으로 종교의 노릇은 냈지만, 종교는 되었지만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묻히고 그 장사되어서 3일 만에 부활한 그 부활의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내가 당신의 부활의 생명으로 산다는 그 기쁨을 이제 진리 안에서 알게 하시고 그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되면 뭡니까? 감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뭡니까? 우리 인간은 뭡니까? 그러면 아픔하지 말고 고난 받지 말고 그냥 뭐 그렇게 하시면 되지, 뭐 굳이 예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십자가까지 달리셔가지고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그것은 뭡니까? 예수님만 마음만 먹으면은 뭡니까? 고난 당하지 않고도 구원의 길을 열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왜 그렇게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셨느냐? 그것이 우리 인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전생을 향해서 천국의 길도 이 고난의 길이 아니고서는 천국에 들어가기 힘든다는 이야기입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인생의 생명의 길도 그리고 가는 것하고 생명을 누리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욥기 5장 7절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가 엘리바스가 뭐라고 하느냐면 인생은 고난을 위해서 났다. 불꽃이 위로 나름같이 갔다. 그러니까 인생은 마치 고난을 위해서 태어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고난이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불교는 고난이 자체가 목적인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고난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고난은 생명과 복을 받기 위한 과정인 것입니다. 그리고 뭡니까?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인생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뭐다? 통과 의례인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일반 사람들과 일반 인생과 다른 것은 뭐냐?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고, 그들은 그리스도 밖에서 고난을 겪는다는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을 겪기 때문에 고난의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난의 목적을 이루어서 뭘 얻는다? 생명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냥 어설프게 얻는 것이 아니라 풍성이 없고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의 인생은 그리스도 없이 살기 때문에 옛사람이 받는 고난 속에 살다가 옛사람과 함께 죽어가는 그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종료주일, 고난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이 그런 고난의 삶은 사실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게 되면은 세상 사람들이 받는 고난과 지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 고난 받았더라도 예수 안에 들어오고 나면 시간을 초월해서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그 고난들도 하나의 생명으로 뭡니까? 바꾸는 그런 뭔가 자연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성숙하게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이 찬송하리로다. 오늘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외친 것은 영안에서 보게 되면 이유를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 우리 인간의 종교화성을 끝을 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종교적인 그런 뭡니까? 본성들을 끝을 낸다는 이야기입니다. 둘째는 뭐냐? 그리스도의 고난의 길에 인생의 고난을 함께 싣고 가는 길이다. 내 고난 함께 같이 들어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호산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고난의 끝은 뭐냐? 영광의 길이기 때문에 내가 호산나는 거예요. 호산나라가 그냥 우리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호산나라고 외쳤지는 모르지만 저와 여러분은 호산나를 외치는 것은 이런 뭡니까? 이제 고난의 끝이 나는구나. 앞으로 영광이 다가오는구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런 뭡니까? 호산나의 질적인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 시대에 예수님의 육체로 본 그 사람들의 무리의 호산나의 외침의 영성보다 여러분들이 지금 맞이하는 부활의 힘을 기대하면서 기념하면서 부르는 여러분의 호산나의 외침이 더 영적으로 깊은 거죠. 사실은.
그래서 비록 우리 예루살렘의 성을 영광의 그런 종기의 왕인 그런 그리스도를 기대했지만은 왕이신 그리스도는 부활을 거치고 난 다음에 사실은 다시 오실 그리스도인 거죠.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라 오실 그리스도인 거예요. 오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심판의 주로 오시는 것이고 능력의 주로 오시는 거예요. 지금도 뭡니까? 우리는 우리 구주 예수를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모시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면서, 그러나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이제는 내 욕심과 탐심으로 그런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뭡니까? 저들은 뭡니까? 호산나를 외치는 저 무리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외쳤지만은 저 똑같은 예루살렘 백성들이 골고다 산에서 십자가에 못 박힐 그 순간에 빌라도 앞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라바를 놓아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말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그 예수를 놓아줄까 할 때에 무리들을 순동해서 뭡니까?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라고 그러잖아요. 진짜 그들이 뭡니까?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믿고 인정했다면 그 많은 무리들이 그때는 왜 없었을까요? 있었습니다. 그러면 두 가지의 국문이 나왔으면 예수는 살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빌라도가 뭡니까? 너희 두 중에 택하라 할 때에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은 외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저들의 마음에는 그 호산나라고 외치는 그 마음속에는 어떤 예수를 바라보냐? 내가 영광의 주, 내가 원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나는 가차없이 예수를 부리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그 구주가 아니면 나는 그 그리스도 필요 없어. 나는 예수 필요 없다는 거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옛사람 안에서의 본성인 것이요. 안 그렇습니까? 제가 그래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지 몰라 제가 그렇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악한 마음이 그 예루살렘의 그 이중성을 가지고 외쳤던 그 무리들은 다름이 아니라 나였다라는 거. 오늘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내가 바라는 예수님, 내가 기도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은 아이들이 땡깡을 불듯이 부리고 말이죠. 입에서는 뭡니까? 온갖 거친 말이 나오고 말이죠. 그러면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가슴에 못을 박는 건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예수를 못 박으러 외쳤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외치며 호산나를 외쳤지만은 내가 영광의 주, 나에게 영광을 가진 줄 예수가 아니라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얼마나 나의 입술로, 나의 모진 말로 예수님의 가슴에 십자가의 못을 박아댔냐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그 옛날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옛날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의 그 모든 말씀들은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다 나와 상관이 있는 말씀입니다.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누가 말하지 않습니까? 귀신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귀신은 하나님의 아들임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경배하고 영접했느냐? 당신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떠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그렇지 않죠. 모든 말씀이 나와 상관했습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오셨지만은 사실은 이것이 그냥 부탁되고 오신 것이 아니라 스가랴 선지자의 그런 예언을 통해서 왔잖아요. 스가랴 9장 9절에도 말씀하시면서 그분은 공의를 가지시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곧 나귀 새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럽니다. 왜 나귀 새끼에 대해서 오늘 생각해보죠. 왜 자꾸 나귀 새끼, 나귀를 이야기하느냐. 나귀가 좋은 동물 같지만, 운반 도구 같지만은요, 사실 나귀는 레위기 11장에 보면 부정한 짐승입니다. 그리고 나귀는요, 어떤 본성이냐면 거역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귀는요, 아주 거역을 잘해요. 목이 곧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나귀 새끼라는 거예요. 목이 곧아서 목을 꺾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3장의 13절에 보게 되면 나귀를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리고 제물로 드리려면은 그냥 드리지 말고 뭘 하라? 목을 꺾어서 드리라는 겁니다. 목을 꺾어서 드리지 않거들랑 어린 양으로 대치해서 드리라 이런 겁니다. 그 나귀 새끼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도 바칠 수 있는 없는 부정한 짐승이에요. 근데 그 부정한 짐승을 누가 타셨다?
예수님이 하셨다. 그 나귀 새끼 누구겠어요? 나라는 이야기지. 부정한 짐승인 나를 예수님께서 나를 택했다는 이야기예요. 부정한 짐승인 나를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나를 같이 태우고 가셨다는 이야기. 아시겠습니까? 나귀 새끼 탔다고 해서 뭐 겸손하다는 쪽 그런 측면에만 진리에 약하게 보지 마시고, 그 나귀 새끼는 나였는데, 그 나귀 새끼는 부정한 짐승이었는데, 그 제물로 드리지 못할 그 부정한 짐승, 목을 꺾여야지 되는 그 짐승, 하물며 나귀는요 사람들한테 길들여지면 고분고분합니다. 그러나 나귀 새끼는 어떻게 했습니까? 망나니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한 번도 사람들이 길들여지지 않았어요. 매를 맞추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타기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 정도로 그 나귀 새끼의 그대로 그친 모습을 그대로 예수님은 타셔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친 모습 그대로, 우리의 뭡니까 악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고역한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우리를 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겁니다. 그 예루살렘은 뭡니까? 나 같은 나귀를 타고 어디로? 영광의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예루살렘은 사실은 옛 예루살렘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으로 나귀 대신 이 나를 태우고 가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그러니까 뭡니까? 얼마나 영광입니까? 온 우주보다도 크신 그 주인인 그분, 우주의 주인이신 그분을 나의 등에 태우고 간다는 그 기쁨이 얼마나 기쁠까? 응? 근데 뭡니까? 이 나귀는 저래서 안 돼, 길들여져서 안 돼, 길 안 들여서 안 돼가 아니라 뭘 합니까? 주님께서 딱 한마디만 합니다. 주가 쓰시겠다라. 주가 쓰시겠다면 끝입니다. 내가 인격이 좀 못 알아도, 내가 지식이 없어도, 내가 건강하지 않아도, 내가 뭡니까? 가진 것이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쓰겠다 하면 끝인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에 불렀다면 그냥 끝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홍문사님을 불렀다. 내가 너를 지명했다. 우리 김비사님 내가 불렀다. 끝난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쓰시겠다는데 뭐. 내가 나귀 새끼도 상관없다는데 뭐. 주님이 괜찮다는데 내가 안 괜찮다고 말이 됩니까? 내가 안 괜찮아도 주님이 괜찮다면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주가 쓰시겠다. 나를 쓰신다고 하신다. 아멘. 주님께 쓰신다고 하시면 끝난 것입니다. 여러분 복 안 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 나는 복 받는 존재밖에 되지 못한다. 네? 그렇게 마음이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귀 새끼를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목적대로 사용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이 고난주일에 예루살렘에 뭡니까? 그리스도는 고난의 쪽으로 오시지만 장차 다시 오실 그리스도는 영광의 쪽으로 온다. 영광의 쪽으로 오신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돌아보고 뭡니까? 어떻게? 소문내고 오시지 않습니다. 그때 어떻게 오시냐면 소문내고 오시지 않고 마치 도둑처럼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는 것입니다. 영광의 주로 오실 때는 밤 2경이든 3경에 오시는 그 그리스도, 영광의 주로 오시지만은 다 주를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맞이할 수 있느냐? 깨어있는 자만이 주를 맞이할 수 있다.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다 맞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깨어있는 자만이 주를 맞이할 수 있다. 어디에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12장 35절 이하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너희 등불을 타오르게 하며 너희 자신은 마치 주인이 결혼식에서 돌아올 때 그를 기다리는 사람들과 같이 되라. 그가 와서 문을 두드리면 그들이 즉시 그에게 열어주리라. 보십시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은 시각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느니라. 4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종교주의를 기념하는 것은 그 옛날에 고난의 적어 오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종교주의의 의미는 뭐냐면 다시 오실 주님을 어떻게 내가 맞이할 것인가, 그때도 이렇게 호산나라고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겸비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겸비를 어떻게 하느냐? 허리에 뭡니까? 허리에 띠를 띠라고 하잖아요. 허리는 뭡니까? 내 중심인 것입니다. 내 몸의 중심이듯이 내 심령의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중심에 뭡니까? 무슨 띠? 진리의 띠를 띠고, 진리이신 그리스도의 띠를 띠고, 복음의 띠를 띠고, 그렇게 뭡니까? 불을 켜서, 어떤 불을? 성령의 불을 뭡니까? 켜서 서 있으라고 하는 겁니다. 서 있다는 것은 그러면 잠자리라고 서 있습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가 뭡니까? 항상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스탠바이, 주님께서 오신다라는 그 마라나타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겁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님은 내일 오실지 모르는, 오늘 오실지 모르는 그 몸이 언제 오셔도 내가 주님을 호상하라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뭐 스탠바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오늘 저희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셋째,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기다리고 살아야 되는가?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따라합시다. 청지기 정신. 네, 청지기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청지기는요,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있고요. 오늘 뭡니까?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진실한 청지기가 있습니다. 진실한 청지기는요, 자기 소유를 자기 것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맡겨주신 것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깨닫고 있는 거예요. 내게 주신 건강이다. 내가 내 것입니까? 내게 주신 건강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신 자녀도 주님이 맡기신 자녀고, 내게 주신 물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내게 주신 24시간 하는 이 시간도 주님의 것이고, 내게 주시는 꿈도 주님이 주신 것이고. 사람들은 꿈도 네가 꾸라 그러죠. 네가 꾸라는 것은 마귀들이 주는 꿈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꿈은 주님이 주시는 꿈이 있어요. 요셉이 지 맘대로 꾼 꿈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꿈이에요. 아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잘못, 네 꿈 꾸는 대로 되리라. 물론 맞지요. 그러나 그 꿈은 누가 주는데요? 내 옛 본성아지 꿈꾸다 보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 사람의 바로의 꿈을 꾸면 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요셉의 꿈을 꿔야 되지 않습니까? 그 요셉의 꿈은 하늘로부터 내리는 꿈이에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내리는 꿈이에요. 그 꿈을 받을 때에 그 꿈도 주님이 주시는 꿈이구나. 그렇기 때문에 내 꿈도 내 것이 아니고, 내 건강도 내 것이 아니고, 물질도 내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시간도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겠다. 아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오늘날 이 자본주의 시대는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소유에 대한 집착이 굉장히 강해요. 소유의 집착이 강해서 뭡니까? 천년만년 살 것처럼 막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여기는 없지만 있어요. 많은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떠나기 전에 아까워서 뭐 어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어쩔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영안에서 보면 아무것도, 영원한 것은 내게 없잖아요. 잠시 빌려 쓰고 있다가 그냥 내려놓고 가는 거죠. 사실은 아무것도 없어요. 임대하는 거예요, 그냥. 내가 살아야 할 동안에 내가 먹은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이고, 내가 쓴 만큼 내 것이 되는 것이지, 내가 모아놓는다고 내 것이 된 것이 아니거든, 사실은요.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에서 희년이라는 제주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희년도 소유의 개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것이다.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뭡니까? 사람도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종도, 너희 종도 어디 있느냐? 다 하나님의 종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때가 되면, 희년이 되면 돌려줘. 예? 요즘에 되면 다 리셋되는 거예요. 리셋. 하나님 앞에 다 내놓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정신, 이스라엘 정신.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그 정신을 가지고 있어요. 이 정신이 바로 청지기 정신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불의의 청지기가 아니라 신실한 청지기가 돼서 주에게 복받는 자가 된다. 왜? 그런 자가 주인에게 복받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께서 그 달란트 비유를 잘 하잖아요. 누가복음에서는 문화의 비유를 하고, 마태복음에서는 달란트 비유를 하는데 똑같은 비유입니다. 그냥 표현만 다를 뿐이죠. 한 달란트를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를 줍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누구나 한 달란트를 받았어요. 왜? 24시간이라는 똑같은 한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누구나 이 지구라는 공간에 한 달란트를 다 받았습니다. 누구나 뭡니까?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건강한 두 달란트 이상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뭡니까? 두뇌도 더 좋게 태어나고, 부모 잘 만나서 금수로 태어나면 뭡니까? 5달란트 받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뭡니까? 여러분들은 뭡니까? 최소한으로 2달란트를 받은 것 같아요. 왜?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다 건강하거든. 아시겠습니까? 5달란트는 몰라도 2달란트는 다 받은 거예요.
그렇다면 뭡니까? 한 달란트 받는 인생은 내가 한 달란트 남기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는 사람은 2달란트 남기면 하나님께서 잘했다 칭찬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어라고 말하는 사람은 잘못된 사람이죠. 예수님도 하나님도 2달란트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너 왜 5달란트 안 남겼어라고 꾸짖지 않습니다. 2달란트 남겼습니다. 잘했어. 착하고 충성 종이야. 바로 칭찬하시는 것이죠.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2달란트를 뭡니까 가지고 있으면 너 5달란트 왜 안 남겨? 쥐어짰어. 이해를 극대화시켰어. 뭡니까? 10배로 키워서 내는 그런 능력의 사람을 쓰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냥 한 달란트는 족하고, 2달란트면 2달란트는 족하고, 5달란트면 5달란트는 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상급은 똑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걱정할 거 없어요. 큰 종들은 큰일 했다. 큰 종은 바탕을 받았으니까 하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천국에 가서는 난 똑같이 받는 거구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 너무 멋쟁이십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가복음 12장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주여 내가 없는 것 중에 드리는 것 하나님께 기뻐하고, 내가 뭡니까 내게 있는 것 가지고 주님께 봉사하면 그것을 뭡니까 5달란트 사람처럼 똑같이 우리에게 주신다, 복을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 이 진리 안에서는 눈을 뜨고 끼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뭘 하느냐? 말씀과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눈을 뜨고 말씀을 모르면 그 말씀이 내게 유익이 없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 뜨고 눈조차 뜨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실상 눈은 떴거든요. 눈을 떴기 때문에 말씀을 지금 들어서 아멘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아멘하지 못하는 것은 눈도 못 뜬 사람. 저 사람 말하는 게 무슨 말이야? 저 목사 무슨 말하고 있어? 이러면 아직 눈 못 뜬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말을 듣고 웃고 지금 응답하고 아멘하고 있다는 것은 눈은 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렐루야. 눈 떠주신 하나님, 내 장님을 눈 떠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내가 눈을 뜨고 이제는 뭡니까? 구별해서 살아가는 거죠. 물질을 구별해서 살아가고, 건강을 구별해서, 건강을 주신 것은 복음 전하라고 주신 것이구나. 물질을 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큰 사과라고 주시는 것이구나. 그리고 뭔가 내 자녀를 잘 되려고 주신 것이구나. 내 가정을 잘 보살펴서 주신 물질이구나. 그런 거지 않습니까? 교회만 갖다 바친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정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고 자녀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는 것도 주님을 위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신부들은 뭡니까? 그래서 아름다운 신부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은 덜러리 되서는 안 되잖아요. 신부의 덜러리 되지 말고 따라합니다. 신부 되자. 신부 되자. 아멘. 가급적이면 신부 돼야 되지 덜러리 돼서 천국 들어가는 거나, 내가 신부돼서 주님의 신랑 신부로 가는 것이 더 높지 않습니까? 신랑 신부가 되기 위해서는 그 마땅한 뭡니까? 그런 성숙의 단계에 거쳐야 신부가 되는 것이지, 무리를 수준에서 뭡니까? 막 500기의 기적만 쫓아다니고 나가면은 덜러리 수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그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믿음으로 국권에 나가다 보면 신부 형성이 되어서 그 신부가 아담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누가요? 하와가 그렇게 했잖아요. 하와가 아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종이 필요한 것은 이제는 알아서 주신다. 아시겠습니까? 네. 알아서 주시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무엇을 구할까? 세상에 예수님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종교는 구하라고 이야기해요. 누구 말을, 예수님 말을 들을까? 교회 말을 들을까? 어느 말을 듣겠습니까, 여러분? 목사 말을 들을까? 예수님 말을 들을까? 어느 말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을 들으세요. 말씀을 들어야죠. 예수님 말을. 저 말 들을 거 없어요. 예수님 말을 들으세요. 저 말을 들을. 저는 여러분보다 더 못한, 인기적으로 더 못한 그냥 사람이에요. 그러나 제 말 듣지 말고 예수님 말 들으시라고.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뭘 염려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보세요. 내가 이방인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것도 안 구해도 안다고요.
이건 이방인들이 구한다는 것은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맞을까 염려하면서 구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데, 그러면 내가 그걸 구함으로써 나는 이방인이다, 나는 이방인입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이방인이니까 이방인한테 주세요. 이게 뭡니까? 초신한 사람들이 하는 기도예요. 아시겠습니까? 처음에 나와서 초짜배기, 쌩짜배기, 쌩까배 같은 분들이 뭔지 모르고 하는 분들은 그런 기도를 해도 다 이해하죠. 왜? 하나님께서 아이들이 기죽에 똥을 싸도 이해하지요. 다 큰 20살짜리가 기죽에 차고 똥 싸면 그 누가 그 정상이라고 합니까? 똑같은 것이. 그래서 이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하지 말고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모든 것이 있어야 될 줄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구하는 것은 뭘 구하라?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이거예요. 먼저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뭐하다?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따라합시다.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아멘 들으셨지? 그러니까 보세요. 이 모든 것 더하신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지 제가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야기하면 뻥을 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한 번도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면 빛이 있는 것이고 하늘과 땅이 생겨나는 것처럼 내가 이 모든 걸 너에게 더하시라는 말씀이 딱 떨어지는 순간 그냥 아멘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이제는 나는 더 이상 이방인 기도하지 않겠다. 내가 초신한 기도하지 않겠다. 이제 내가 신앙이 성장해서 이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난 다음에는 이제는 나는 하늘의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다 이거예요. 무시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겠다. 그 나라가 뭐겠습니까? 작게는 이 땅에 몸된 교회이지요. 얘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순복음교회를 위대하고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들이 생명의 교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가도록 우주적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몸된 교회 한 교회로 지어가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그곳에서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쳐나도록 기도하고 그래서 그 모든 예와 평강이 희락이 교회만 여기에 있는 얘가 순복음교회만 아니라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내 직장과 내 사업장에서 이루어지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확장되어 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를 구하라? 내 의를 구하라 했습니까? 그의 의를 구하라 했습니까? 가만히 보세요. 사람들은 자꾸 나의 의를 구하려고 해요. 내가 잘해야지.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지. 내가 윤리적으로 살아야지. 내 의를 자꾸 구하는데 진짜 그건 종교적인 거고요. 진리 안에서 보게 되면 그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내 의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나의 의로서는 뭡니까? 어떤 것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그의 의가 나 안에 들어올 때에 그의 의, 누가의? 그리스도의 의가 나에게 덧입어질 때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뭡니까? 사도 바울이 말할 때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누가 산다고 합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신앙의 본질이에요. 이게 뭐 성경 66권에 독도로 말하는 딱 한 줄로 말하면 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핵심입니다. 내 안에 누가 산다? 내가 뜯어고쳐서 내 옛사람이 뜯어고쳐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옛사람은 처리돼서 죽고 없어지고 그 안에 새 사람인 그리스도가 와서 산다.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일을 구할 필요가 없지요. 누구의 일을 구합니까? 그의 의, 그리스도 일을 내게 구해서 그 그리스도 의가 내 안에 충만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그래서 뭡니까? 두 가지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리새인의 기도, 하나는 뭡니까? 세리의 기도가 있는 것입니다. 누가 더 어렵다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리의 기도가 어렵다 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뭡니까? 자기 일을 구했다. 나는 이렇게 일에 11조를 드리고 또 뭐 거치에 11조를 드리고 뭡니까? 안식일을 지키고 구제도 많이 하고 뭡니까? 금식도 많이 하고 그렇게 많이 했나이다. 주여 나에게 복을 주소서. 세리는 가서 뭡니까? 나는 죽을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해달라고 기도할 때 누가 더 어렵다고 합니까? 세리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리새인은 내 의를 위해서 구한 것입니다. 그러나 뭡니까? 세리는 그의 의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기도한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날 종교와 신앙의 차이인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의 본질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래서 뭡니까? 우리가 그렇구나.
이거 진리를 갖다가 누가 깨달았냐면 사도 바울이 깨달았습니다. 사도의 반열에 올라오고 성전 하늘에 올라가고 수많은 사람들의 병자를 고친 그 사도 바울이 뭡니까? 나중에 깨달은 것은 로마서 7장에 보니까 야, 나는 공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너희로서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의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일을 덧입을 때 내가 구원받고 내가 살아갈 수 있는구나 알게 된 것입니다. 그걸 구한다 보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래서 첫째도 예수, 둘째도 예수, 셋째도 예수. 그 예수 이름 안에 성령 충만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 안에서 그리스도 예가 넘쳐납니다. 우리 예가 수봉교의 모든 성도들은 이 고난주일, 종료주일을 모신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차원을 넘어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호산나 이름을 외치고 그 이름을 불러서 현세와 내세의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고 또 생명을 나눠주는 복된 자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호산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우주의 구원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아버지 종료주일을 맞아서 아버지 함께 예배하는 이 모든 곳에 또 동영상으로 예배하는 그 모든 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호산나 외치는 그 모든 무리들이 아버지의 주님의 은총을 받아 모두 그리스도의 신부로 성숙되어 아버지의 주님의 아버지의 예루살렘으로 함께 입성하는 아버지 나귀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대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헌금송 50장 부르면서 준비해서 예물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고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노래해.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겸손하게 드리네. 세상 욕심 멀리하니 나를 받아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노래해.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부활주일입니다.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우리 주님의 부활을 또 맞이합시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만의 부활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 속에 내가 부활했다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부활한 그 기쁨을 최대한 감격으로 맞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동해안 산불 이재민과 아르헨티나 뭡니까? 알죠? 뭐죠? 우크라이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에 10만원 우리가 들어와서 10만원 후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회로 올려드렸어요. 총회에서 우리가 다 해서 기아성 기독교대 하나님의전에서 이제 다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111 우리 여의도에서 하는 111 기도 운동 우리가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네팔에 있는 새삼성 한 세대 우리 교수였었죠. 영어 교수였고 있는데 선교사입니다. 이 사모님은 우리 한국 우리 여성이고 연희 새삼성 그리고 찰스 새삼성 미국인입니다. 네팔을 위해서 우리가 계속 기도하고 또 후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조재순 목사님 모시고 또 이렇게 은혜 또 부활주의를 맞이할 때에 참 많이 기대가 됩니다. 많이 역성도 깊어지셨어요. 조재순 목사님이
그 옷살리 기도원에서 우리 기도하면서 이번에 2박 3일 동안 때 목사님하고 같은 방을 쓰면서 우리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은 태어나니까 지금 하면 더 잘하실 것 같아. 그래서 지금 하면은 더 잘하실 것 같아, 목회를. 그래서 더 잘하실 것 같으면 우리 교회 와서 부활주의를 다시 한번 부활하시라고 해가지고 그 영적 의미가 있으면 부활주의를 부활하시라고 지금 오신 거예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선교사의 꿈을 꾸고 계시더라고요. 그 노년에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계셔서 너무나 좋고 그렇습니다. 또 신효영서도 많이 열렸어가지고 또 이렇게 할 때 너무 좋았습니다. 존경하는 목사님 모시고 할 때 여러분 기대해 주시고 좋겠습니다. 드린 예물의 축복이다 합니다. 할렐루야.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귀한 아버지 당신의 아버지 사랑하는 자녀들을 이 교회에 보내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또 교회를 섬기게 하시고 아버지 진리 안의 만남의 기쁨의 만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여 홍수모 우리 권사님 또 아버지 하나님의 김미영 우리 집사님 또 설아의 우리 따님 주님께서 마음 올리셔서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갈 동안 근심 걱정 없게 하여 주시고 하늘의 아버지 복과 땅의 기쁨으로 채워주시며 아버지의 육신의 아버지 모든 것 주님께서 필요한 것 다 채우셔서 이 땅에 공감이 없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찬양해 가시도록 축복하옵소서. 드린 예물에 주님께서 두 손 들어서 축복하여 주시고 그 삶의 아버지 품성으로 아버지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헌금으로 또 감사헌금으로 12일조로 아버지 선교에 물러드리는 그 모든 곳에 가장이 하나님과만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 주기도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당신의 자녀들 위해 또 아버지 하나님의 가족 위에 또 직장과 사업 위에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주 예수여.